어, 영혼의 편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하나로 존재하는 거대한 우주 영혼, 그것의 조각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의 영혼들이라 얘기했습니다. 지구상에 70억 명의 인구가 산다고 그러면 그 인간이 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 편린이, 영혼의 편린, 조각지 영혼이 70억 개가 존재할 겁니다. 그것이 다 죽음을 통해서 이 지구를 떠날 때, 즉 몸을 떠날 때 그 영혼들은 다 다시 우주의 거대한 하나로 존재하는 그 영혼의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영혼이 더럽혀지고 악과 더불어서 지나고 이래서 악령이 되고 그러한 그 영혼의 편리는 그러한 그 원래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자리를 찾아서 대우주 영혼과 합의를 한다.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 자체가 저주이며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우주에 혼자 가만히 있던 영혼이 조각지가 돼서 이 지구로 내려와서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인카네이션이죠. 화육된다. 육신으로 화한다. 그래서 육신에 들어와서 그 조각지 영혼이 영혼으로서 그 지내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몸을 다시 떠나서 원래 그 영혼이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를 찾는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 우주를 연구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성서를 연구하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명상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주의 영혼이 거대한 영혼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스 아인의 독일말로 영어는 the one, 또 그리스 말로는 토헨, 그겁니다. 하나로 존재하는 그 영혼입니다. 그게 완전한 거죠. 거기에서 분리돼서 조각지로 된 조그만 그 영혼의 편린들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의 그 몸에 들어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무슨 목적이 있으며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뭐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매 은하계마다 태양계가 또 1000억 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구에 사는 이런 지적인 존재, 즉 영혼의 편린을 몸에 담고 사는 존재들이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우주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존재, 다른 별의 다른 혹성에 사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찾아서 서로 교신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지금 뭐 나사에서 또 에사에서 로스 코스모스에서 노력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인 얘기보다도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또는 무슨 그런 연고로 하나로 존재하는 그 우주 영혼이 쪼개져서 아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그 편린으로 되어서 지구에 70억 인구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사람마다 몸에 다 들어와서 영적인 그
분산된 그런 존재로 지구에 있게 되는 그 원인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창세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여성을 만들어서 그 여성의 몸 안에도 우주 영혼의 편린이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아담은 흙으로 몸을 빚어서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어서,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전한 영혼 그 일부분을 떼서 아담의 흙으로 빚은 몸에다가 넣었다, 그겁니다. 그 순간에 흙으로 된 빚은 무기물체가 유기체가 돼가지고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을 때는 흙으로 빚어서 똑같은 프로세스대로 하지 않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에서 갈빗대를 하나를 취해서 여성을 만들었다. 그런 것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성의 존재가 남성보다 나중이다. 만들어진 것이 두 번째다. 첫 번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항상 남자에게 첫 번째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두 번째 지위에 앉아야 한다. 이것이 여성을 좀 폄하하는 해석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 아니, 여자는 뭐 남자의 갈빗대에서 된 거 아니냐? 남자 몸 전체에서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여자 몸 전체 아니냐? 그것도 또 두 번째로 창조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자가 전체라고 생각하면 여자는 부분이고,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면 여자는 두 번째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차이점과 차별화와 그리고 여성 평화와 그러한 논리가 전개돼서 옛날 뭐 고대 그리스 때, 아티카 시대 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살았을 때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남성과 여성이 창조될 때부터 남자가 우위에 있었고 먼저고, 여자는 남성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 두 번째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제 해석은 다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하는 그건 무기물질입니다. 유기물이 되기 전입니다. 그거는 생명체가 없는 거죠. 무기물질로 빚어서 거기에다가 유기물질로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넣어서 영혼이 아담의 몸에 들어온 순간 그 무기체인 육체가 유기체로 변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무기체를 빚어서 여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똑같이 우주의 영혼의 한 부분 편린을 넣어서 그 무기체가 유기체가 되도록 하면 되는데, 한 번 하신 그 프로세스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아담이 잠들게 하고 아담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그걸로 여성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여성의 몸은 무기체로 만들어서 나중에 유기체로 변경시킨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유기체인 아담이 영혼이 들어와 가지고 무기체의 몸이 유기체로 됐어요. 오르간이 됐습니다. 안오르간의 상태가 오르간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가 돼가지고 그 유기체가 돼 있는 갈빗대, 혈액이 거기 담겨 있고 신경 조직이 다 있고 그 부분을 떼서 여자의 몸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자는 시초부터 애당초부터 무기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유기체로 만들어졌다, 그런 겁니다. 이런 점에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그 몸이 남성의 몸보다 강합니다. 그것도 그 여성의 몸에서
또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되고 이러한 구조인데, 그래서 여성은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원래 여성의 몸은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된 게 아니고 애당초 유기체로 창조돼서 유기체로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 남성과 여성의 차이입니다. 절대로 순서의 우열이라든가 또는 전체와 부분 이런 것으로서 여성이 남자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 차석이고 두 번째가 여자고 그리고 여자는 어디까지나 남성에 비한 부분적이고 이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영혼의 편린을 얘기하는 것인데 남성의 몸에 들어와 있는 영혼의 편린이나 여성의 몸에 들어와 있는 영혼의 편린은 같은 겁니다. 거기에 우열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우주 영혼의 한 부분, 우주 영혼의 편린입니다. 그것이 남자라는 그 화육의 인카네이션에서 들어온 경우고 여자라고 하는 화육, 육신이 된 인카네이션을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의 그 수명, 남성의 수명을 다 하고 우리가 죽는다. 그랬을 때 그 남성에게나 여성에게 들어온 그 우주 영혼의 편리는 어디로 가느냐? 다시 그 우주 영혼에 거기서 비롯된 대로 가서 거기에 비어있는 자리를 다시 차지해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정말이냐 아니냐 이걸 증명할 수가 있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주를 연구하고 또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양자 물리학도 공부하고 양자역학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진화론이 무엇이고 창조론이 무엇이냐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진화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얘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술성과 가치 기준입니다. 진화돼서 우연히 해서 무테이션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화해서 된 거는 예술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된 디자인은 아름답습니다. 뭘 보면 아냐 하면은 그 6,500만 년 전에 다 멸종한 공룡, 그 공룡들은 예술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끔찍하게 생겼고 공룡의 피부나 그것이 아름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같은 색입니다. 회색 아니면 조금 브라운 아니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 움직이는 거와 이것이 그 공룡들의 세계는 예술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기준을 공룡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공룡이 한 마리가 죽었다. 그거 아깝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공룡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멸족시켰습니다. 그것이 6,500만 년 전에 그 소행성 충돌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창조된 세계는 첫째가 예술성에 돋보이는 것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창조된 그 물체에게는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없어지면 참 아쉬울 정도로 그런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아니면 진화해서 된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예술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가치 부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영혼 편린, 그 영혼 편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영혼 자체는 이거는 예술적인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보다 아름다운 겁니다. 육체는 이거는 예술, 육체도 아름답게 생겼죠. 그것도 예술적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든 어쨌든 간에 육신이 아름답죠. 특히 여성의 몸매 참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겁니다. 창조된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육신보다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과 더 높은 차원의 가치 기준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존재입니다. 그는 우주의 그 거대한 우주를 채우고 있는 우주 영혼,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편린들, 쪼각지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영혼이라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영혼의 예술성과 가치 기준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가 영혼을 마치면 그거는 분명히 그 우주 영혼의 그 하나로 되어 있는 영혼에 가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영혼, 말하자면은 그 죄를 많이 짓고 악과 더불어 지내고 이래서 그 영혼이 많이 지저분해지고 나빠지고 악해지고 그런 영혼은 그 합일이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다 그런 나쁜 영혼들을 모았다가 심판해서 너는 예수님 말씀대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그러한 심판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우주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블랙홀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존재하는 밀키웨이 은하계, 그 은하계의 중앙에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모든 은하계는 중앙에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별들이 존재하고 또 암흑의 물질들과 암흑의 에너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블랙홀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물체들이 생성되고 물질과 반물질에서 물질은 멀리 걷어차고 반물질은 그 블랙홀이 끌어잡아 다녀서 둘이 있으면 쌍소멸 되는데 쌍소멸이 안 되고 물질이 혼자서 존재하게 하는 그 작업은 블랙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물체를 생성해내는 존재가 블랙홀일 것이다. 생성은 없는 데서 생긴 거는 아니겠지만 생겨서 그 물질과 반물질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둘 중 안에 하나가 쌍소멸해서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2의 생성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끌어잡아내림으로써 하나가 남는데 그거는 블랙홀이 회전하면서 멀리 내차기 때문에 결국은 우주에 우리가 보는 그 엄청난 양의 별들, 이런 물질,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물체들이 존재하는 것은 블랙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혼의 세계에서도 블랙홀에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는데 이거는 누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도 블랙홀을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었을 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세계에서도 블랙홀의 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존재하는 거기가 블랙홀이 있는 그 사건 그 수평선, 영어로는 이벤트 호라이즌입니다. 독일어는 에라이그니스 호리존트. 그런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그 슈바르츠 쉴트라고 하는 아인슈타인과 동시대 사람이 블랙홀을 처음 얘기했고 블랙홀이 얼마나 크냐, 블랙홀의 운동하는 속도 계산, 블랙홀이 또 그 잡아다니는 그 흡인력 이런 것을 다 계산해낸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 슈바르츠 쉴트라는 사람인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블랙홀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영혼의 편린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이것이 블랙홀의 그 위에 그 소위 사건 수평선이라는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물체들도 그 사건 허리존트에서 블랙홀의 중심으로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밑으로 빨려 내려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소멸이 안 되는 거죠. 영혼도 나쁜 영혼, 악한 영혼, 그렇게 돼서 원래 그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서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은 이 블랙홀 안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아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 영혼이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은 블랙홀 안으로 빠지고 선한 것은 올라가서 그 원래 그 우주에 있는 원래 영혼과 합일해서 자기 자리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분명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우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뿐만 아니라 영혼도 악령이 나쁜 영혼이 빠진다. 무적행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빠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블랙홀 안에 빠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선한 영혼, 아주 아름다운 영혼, 아주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산 그 영혼이 맞춰서 이 지구를 떠날 때는 이거는 그 사건 호리존트의 그 수평선에 닿아서 블랙홀 안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서 원래 그 우주에 있는 단 하나로 존재하는 영혼, 거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화육에서 인카네이션이 된 거죠. 그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아름다운 우주 영혼과 합의로는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혼, 원래 있는 그 우주 영혼의 이 편린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그 전체의 다시 일부가 되었을 때 이게 전체가 오염되고는 악한 영혼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전에 악한 영혼은 밑으로 향하는 그 에너지가 있고 선한 영혼은 위로 뜨는 그런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그 몸 안에 들어온 영혼이 온갖 나쁜 환경을 해서 아주 악한 그런 영혼의 편린이 됐다. 악한 편린이 됐다. 그것은 블랙홀 안으로 내려가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아주 좋은 선한 영혼은 위로 떠서 원래 비롯된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그 원래 자리를 찾는 그러한 결과가 올 겁니다. 전기의 흐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전부 두 방향입니다.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또 자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N국과 S국이 있습니다. N국으로 향하는 방향이 있고 S국으로 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있고 악한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주 그 영혼을 우리가 빌렸다. 이것을 잘 소중하게 더럽혀지지 않게 잘 간직했다가 다시 우리에게 빌려준 그 장본인에게 돌려준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받은 영혼이 몸을 떠나서 깨끗한 아름다운 영혼으로 가는 그것은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즉 자력에서 N국 방향으로 갈 겁니다. 또 전기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악과 함께하고 시기 질투와 이렇게 해서 소위 스토아 학파에서 얘기하는 아름답지 못한 영혼, 칼로스 카가토스가 아닌 그런 추하고 더럽고 그런 영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영혼, 이러한 영혼, 이것은 반대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블랙홀이 잡아다니는 그 방향으로 내려가서 블랙홀 안으로 빠져들어가서 무적행으로 내려가서 블랙홀 안에서 정화돼 가지고 언젠가는 영혼의 빅뱅이 벌어져 가지고 다시 영혼이 소생돼서 깨끗한 영혼의 편린으로 다시 소생할 겁니다. 영혼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떤 정화 작업이라는 것이 블랙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영혼의 편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혼의 세계 속에서도 블랙홀의 역할이 관여할 것이다. 그래서 그 블랙홀이 나쁜 영혼, 악한 영혼, 이것은 그대로 아래로 잡아다니기 때문에 블랙홀 안으로 빠져들어가고 거기서 언젠가 정화돼서 몇 백억 년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정화돼서 다시 빅뱅이 터져 나올 때 정화된 깨끗한 영혼으로 나와서 다시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깨끗한 영혼, 아주 인간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게 산 영혼, 그 영혼은 특별히 구원받고 무슨 저주를 받고 그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방향이 우주 영혼과 합이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악한 영혼은 그대로 블랙홀이 잡아다니는 그 방향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제가 우주를 연구하고 또 영혼에 대한 연계, 이것은 3차원이 안에 있는 3차원으로 풀이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몸 안에 갇혀있는 이 영혼은 다차원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하나로 존재한다고 하는 우주가 그것이 3차원에 있는 우주가 아닙니다. 저희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플레로마, 그거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다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떤 그 두 방향, 선한 영혼에 가는 방향과 악한 영혼에 가는 방향이 있다. 선한 영혼의 방향은 원래 영혼의 고향인 그 하나로 존재하는 영혼으로 돌아가서 다시 합이라는 방향이고, 나쁜 영혼이 가는 방향은 블랙홀이 잡아다니는 대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블랙홀 안에서 정화돼서 다시 새 출발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러한 찬스가 올 것이다. 악한 영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저주하고 없애버리고 너는 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악한 영혼이 자기를 다시 깨끗게 하고 깨끗한 본연의 영혼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찬스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블랙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혼의 편린 두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